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서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달려옵니다.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최고이시다. 그분이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 그것의 오늘이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결론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모호한 게 이미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함으로 종결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뒤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발자취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장에서 결단하고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와 오늘 새 언약 아래서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걸 지금 대조하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월하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는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분이 오히려 존귀하고 그분이 완전하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이 처음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 있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최소한 몇 천 년을 5,000년, 6,000년을 쭉 그 언약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외우기 위하여 레위기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기 시작했고 매주자를 차고 다니고 그냥 팔에도 감고 이마에도 붙이고 물설주에도 바르면서 그리고 그 제사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렵고 환란이 있고 나라가 망했을 때조차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계속 해나왔던 사람들이 뼛속까지 유대인 뼛속까지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이 말을 3번, 4번 한다라고 그들이 변하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그 이북이랑 비교해서 뭐한데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너희들이 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갔던 나라에서 그러면 그 나라 국기를 그려봐라 그랬대요. 대한민국의 국기를 들어봐라. 그런데 혼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우리는 남조선이라고만 배웠지 거기는 미국 국기를 쓰고 영어를 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려서부터 지금 몇 세대 안 되게 세뇌됐는데도 그들이 와서 그 창문을 열면서 보는 것도 야 이것도 굴하네 이러면서 계속 김포공항에서
공항서부터 그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놈들 여기서까지 연극을 하나?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뇌가 심해봤자 70년인데 지금 여기는 5,000년, 6,00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2번, 3번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 쪽으로 마음이 옮겨지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 받음을 압니다. 귀에 못이 박이게 압니다. 문제는 이놈도 받고 저놈도 받으니까 그게 귀한 줄 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게 주어졌는지를 몰라요. 그저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독일의 존 F처럼 값싼 은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좀 그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되지만 일리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이름 부르고 아멘 하면 무조건 아니에요. 그 전에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주둥이만 나불거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들의 옛 언약의 사상보다 더 온전한 새 언약의 사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3번, 4번, 5번 계속 거푸 설명을 하는 3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예수만이 이전의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다, 뭐 이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를 완전히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대조에서 율법에 근거한 대사장에 의한 제사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제사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11절을 보면 그건 전부 다 옛 율법에 대한 것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 제사의, 옛 언약에 주어진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 주어진 제사의 내용은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대조를 이루어요. 자, 제사장은 맨날 아침 매일 서서 있어야 됩니다. 매일 제사 드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죄나 뭐 모든 것을 위해서 매번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렸었던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서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서 계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사 앉아 계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에 앉으시에 계세요. 오늘 그게 틀려요. 인간인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11절 보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한 번의 제사로, 12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라고 얘기해 놓고 14절에 이것을 반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계속 봤던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제사,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가 기억날 때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낸다는 거 얘기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고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차이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11절 마지막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드렸던 그 문제의 죄만 해결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음번에 또 지면 또 해결을 못해요. 다시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제거해 버리신다. 영원히 14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그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그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한다 하고 부언 설명을 딱 얹어주고 끝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일 큰 차이가 이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단번에 제사로 끝내고 좌정하여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한 번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온전히 없게 하지 못하지만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버리셨다. 이 차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얼른 사야죠. 그리고 그거 사용해야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서 31장에 쓰여져 있던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졌던 예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이미 앞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한번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시 언급하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의 완성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직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새 언약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 전에도 얘기 똑같이 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전에는 바위에 돌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지금은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툭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딱 당면하게 되면 머리에서 찌지지지 그러면서 딱 AI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파덕파덕거리고서 뒤졌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잘 정리되어져 있는 예수님 시대의 그러한 내용들 보게 되면 그들의 신하고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옆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전부 다 그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들어가면서 그날 오늘 어떤 말씀을 정할까 그러고서 그 회당장이 딱 뽑아서 그거를 쫙 펼쳐 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에서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 머리 생각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파다다닥 기억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그 쓴 거를 볼 필요가 없다. 약속은 그냥 너희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해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 손에 의하여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죽임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는 내가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아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완전히 사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믿는 자들은 그의 피로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또 히브리서 똑같은 말이지. 알면 뭐해. 생각나도 회개를 안 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더 이상 이러한 제사는 필요가 없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자주 같은 제사라는 표현, 오늘 쓴 표현, 이건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이거 정말 로마서 10장 9절은요 너무 중요해요. 아주 내가 구원받는 그 자세한 디테일한 게 써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요. 이게 합쳐져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10장 9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은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모든 삶과 행동 하나, 숨 쉬는 것조차 주인이 당신이 되십니다. 우리 사형리 할 때 나라고 써가지고 내가 빠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림 그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체질이 이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요, 교회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막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팡팡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좋다라고 했던 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요즘에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난 안 돼, 그게. 그래도 내 머리통에서 아는 대로 움직여줘야지. 내가 상상할 수 있고 계획한 안에서 움직여줘야지. 이건 이걸 내가 언제까지 다 끌어안고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시기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뭐냐? 그리고 한 말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아니, 이 사람이 돌았나? 난 그 말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못 나가는 그러한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네가 사도 바울보다는 훨 낫구나. 잘하고 있어.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난 너 잘 만들어놨어. 네가 중간에 망가진 거지. 계속 이러시면서 지금 맨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로 통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9절은 좀 길잖아. 그런데 13절은 짧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고서 그냥 확 하고 넘어가는데,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한 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겨, 주의 이름 주야 주야 하면서 그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몰라. 진짜 이게 술 주자로 하는지, 그 주인 주자예요.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길로 이끌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걸대로 갑니다. 그게 뒤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친들이 했던 일이에요. 당신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도부로 켰냐 나를?
당신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더니 사자굴에 집어넣네. 당신이 나에게 분부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불에 태워 죽이네. 이거예요, 이거. 물론 우리 릴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개들의 특성 중에 가장 귀한 게 성실성 아닙니까? 주인을 따르는. 근데 한번 누가 그 시골에서 사시던,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다, 농활이라고 아세요? 농활, 우리 대학 때 그런 게 있었는데, 농활을 가게 되면 그 마지막 날 이 농활 온 학생들 수고했다고 개를 잡아 주십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근데 개를 잡아 주시는데 여름 되면 그 잘 키우던 개가 없어지니까 그 애들은 맨날 울고 난리가 나는데, 끄슬려서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 불 타다가 도망갔던 개가 주인이 부르면 또 와요. 지금 자기 저기 가면 죽는 거 아는데 가요. 왜? 주인이 부르니까.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자신 없는 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부르는 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그 주인이 불렀다는 그 휘파람 소리 때문에 터덜터덜 오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당신을 주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데 저런 지경에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주가 어떤 주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새롭게 이렇게 딱 뽑은 구절이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게 만들어서 부르셨대요. 자,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성도라는 말이 처음 터져 나오면서 이 성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것이 이 성도라는 칭호입니다. 이 성도라는 칭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7절이라고 잘못 썼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불쳐주신 이름이 거룩한 백성.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 세계호 때 배웠죠?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했었죠. 제가 스티븐 호킹 박사 1980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실망했다니까요. 저는 아니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휠체어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이걸 띠띠띠띠띠띠띠 하고 누르면 여기 글자가 나와. 입에 뭐 하나 물고서 뒤에 웬 이만한 간호사가 이렇게 오고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띠띠띠띠. 근데 천재래. 왜 천재예요? 머리가 천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 온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엉망이 되어 있고 죄투성이지만 그분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라 우리 전체가 그가 천재라고 칭호를 받듯이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의미예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분의 자녀니까.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딸,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니까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난 여전히 아직도 막 안에서는 부끄부끄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걸 얘기해요. 이 칭호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이 칭호 진짜 귀하게 여기세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저 권사예요. 아니 권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니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칭호를 없애고 다 성도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런 의미지 그분들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되지 못하면요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앞에 3절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자, 옛날의 우리 모습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진상 진노의 자식. 이게 우리 옛날의 모습인데 아직도 이 모습이 성도가 됐는데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의 이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성도, 거룩하게 된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해져요. 옛날만큼 그렇게 망종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12장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나누겠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죄를 딱 마주쳤을 때 최소한 지난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내 눈앞에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창출해서 짓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늘상 생활처럼 하던 것을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니까 그것 아나무인적으로 그냥 모른 척하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았습니다라고 회개를 했다면 또 그 죄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예요. 이 애티튜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된 새벽서부터 새벽반 가야 되잖아. 4시 땡 하면 일어나서 4시, 왜냐면 통행금지 있으니까 4시 반에 보통 이제 학원에서
수업이 시작되니까 4시 반에 들어가서 6시 반쯤 끝나면 그때부터 버스 타고 날라가지고 학교 가지고 또 뭐 공부하고 끝나고서 또 과외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루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졸려 죽겠어요. 근데 우리 그때는 사회학 선생님인가? 제가 너무 졸려서, 잠은 왜 아버지 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면 바로 아버지한테 말이 들어가니까 자지 않으려고 이불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최유찬 힘드냐? 일어나. 뒤에 가서 서 있어. 야, 처절하다. 여러분, 우리가 조는 것처럼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지지 않으려고, 죄에게 묻혀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야, 최유찬, 야, 천사 가서 정리해주고 와, 하신다고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야, 이 자식아, 너 오늘 화장실 청소에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인 줄 알았으면, 내가 등치가 안 되고 힘이 안 돼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 버텨보는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변화되어 가게 해주신다고.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손을 놓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얘기 관두고 제 얘기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를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묵상한 자들이라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은 쳐보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들의 죄는 모든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잊으셨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까요? 나만 묵상하고 있어, 내 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언저리 비슷하게 누가 공격만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그 죄를 졌는지도 몰라. 이전 교회에서 뭘 했는지, 한국에서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언저리만 얘기하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은 정리했다니까요. 화낼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혹 그 일이 드러나도 so what? 내가 주님 앞에는 해결받았어.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직 벌이 남아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그것까지 피하려고 그러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은 책임져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영원히 온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드리는 사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자고 세워놓은 십자가, 저는 참 좋아해요. 우리 유 집사님이 목사님 십자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면
할 얘기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십자가를 빼고, 저번에도 CCC 모임 하는데 여기 과테말라 형제자매들이 와서 저쪽에 큰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건 캐토릭 거라고 옆으로 빼더라고. 그래서 No way.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구원 있어?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면 이 십자가가 이걸 왜 뺏겨? 말도 안 되지. 다시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놓는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포기 못한다고. 왜 걔네들한테 뺏기고 나서 십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냐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냐고. 앞뒤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두 명이서 조심조심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얘기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역설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우리들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피로 그렇게 인쳐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가 거룩하지 못한 자와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살거나 그러한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내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심이 오늘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모인 평강교회와 또 그 거룩한 자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